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타나는 7가지 삶의 열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연인들이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의 말투와 표정, 심지어 생각까지 닮아가듯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갑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한 해 한 해 나이테를 만들며 자라나듯이 우리의 성품도 매일매일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조금씩 형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 안에 그분의 향기가 배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이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도 팔을 벌려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서시는 분입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먼저 찾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동정심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동하게 됩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진심 어린 위로라도 건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의 전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며 사랑하신 한 영혼이 우리에게도 보배가 됩니다. 그분의 창조물인 이 아름다운 세상과 그 안에 깃든 모든 생명들이 우리 마음에 감사로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때로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겸손과 섬김과 사랑을 귀히 여기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올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가치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잣대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작은 섬김이 큰 업적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의 선택, 인간관계에서의 태도, 자녀 양육의 방향, 돈을 쓰는 방식까지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순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그분의 약속들이 우리 마음의 등불이 되어 길을 비춥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의 말씀을, 방향이 필요할 때는 인도의 말씀을, 회개가 필요할 때는 깨우침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는 몇 번이고 다시 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듯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부족함도 보이고 교만함도 보이고 이기심도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소망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그분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든 순간을 그분 앞에 내어놓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 거하려고 애쓰며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분께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서는 숨김이 없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자랑스러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모두 나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 좋은 소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 하듯이 말입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할 때 하나님만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도와 묵상, 순종과 경험을 통해 쌓여갑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던 기도가 점점 진실한 대화가 되고 어색했던 관계가 점점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이 그분의 눈에 들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마음의 중심을 정결하게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자 애씁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집니다. 더 예쁘게, 더 멋지게, 더 훌륭하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기꺼이 드리는 헌신의 삶.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우리의 꿈과 계획까지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달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을 때 희생은 기쁨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듯이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드리게 만듭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안락함을 추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을 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힘은 그런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이런 헌신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의 몇 배를 되돌려 받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만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의미 있는 삶과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며 선택이고 헌신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의 매일매일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감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기분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감정의 변화를 넘어선 확고한 결단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작고 약했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사랑도 더욱 확고해집니다. 사랑 안에서 발견하는 참된 기쁨.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해 기울어집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보상이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어떤 시련 중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고 참된 만족을 경험하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요,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